2022년 10월 5일 원주연세의료원 교제원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도가 293장 주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더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시간 예배를 위해서 송일수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아침 첫 시간에 원주 연세의료원 교직원 예배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생명을 살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룩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뜻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을 가득히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의료원 모든 지체들이 성령의 은혜에 충만히 부어져서 좋은 행동과 진실함으로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건강을 통해서 남들을 돌볼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머무는 곳마다 좋은 향기를 남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얼굴을 통해서 주님의 얼굴을 만나며 우리 의료원 공동체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이 더욱 더해지는 그러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병원 건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미래 의료를 선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는 원주연세의료원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의료원장님과 학장님, 병원의 모든 의료들, 대학을 이끌어가는 교수와 학생들에게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소명감으로 감사함으로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하며 최상의 인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원주 연세의료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김영애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변화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원주 연세의료원 모두에게 흘러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이 시간 보험 14팀 조인빈님 나와서 특송을 해주셨습니다. 그 후에 변화하는 형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김영애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복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시고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시고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시고
은혜로운 특송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설교에서 말씀드려야 될 내용이 벌써 저 가사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저 가사대로 살기만 하면은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 행복한 삶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는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보다 나은 외모를 위해서 성형수술도 하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외모를 가지려고 하고 또 외모를 변화시키려 하지만, 동물 중에는 노력을 하지 않는데도 자연스럽게 외모가 변화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변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예를 들어서 송충이가 어느 날 갑자기 아름다운 나비로 변한다던가, 올챙이가 갑자기 개구리가 되어서 뛰어다닌다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변이라고 합니다. 이 자연 현상인데요. 그렇다면 동물들만 변이를 하고 우리 인간들은 변이를 하지 않을까요? 어떠한 점에서는 우리 인간들도 분명히 변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십 년 전, 저 같은 경우는 수십 년 전 저의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을 비교를 하면은 굉장히 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너무나 외형적으로도 달라졌기 때문에 같이 세워놓으면 같은 사람이라고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얼마 전 제가 7살, 8살 때 제 사진을 보았는데, 어렸을 때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거를 상기시킬 정도로 굉장히 지금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이렇게 인간들도 변화를 하는데요. 인간들의 변화는 그런데 3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점진적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제 외형이 이렇게 달라졌지만은 매일매일 저를 보시는 가운데는 제가 그렇게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없을 겁니다. 멈춘 듯이 보이지만 아주 천천히 변화하는 것이 인간의 변화이고, 두 번째는 인간의 변화는 불가피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든 싫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건 변화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변화에 있어서의 특징인데, 바로 내재적이고 내면적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의 변화. 외형적인 변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변화가 되지만, 내면적인 성장은 자동적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결정을 할 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희망이 되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이 내면적 변화에 있어서 변화의 내용과 그 변화의 방향을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남태평양에는 많은 섬들이 있는데 그중 한 섬에는 결혼과 관련하여 굉장히 독특한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섬에서는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여자한테 직접 청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의 집으로 가서 아버지한테 허락을 맡아야 하는데,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암소를 몰고 가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물물 교환입니다. 암소와 이 신부가 이게 물물 교환이 되는 건데요. 이 암소를 몇 마리 몰고 가느냐에 따라 이 신부의 가치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보통은 2마리의 암소를 신랑이 될 사람이 몰고 가서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이제 신부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신부가 보통보다는 조금 더 잘생겼다 아니면 잘났다 하면은 3마리가 되고, 이 섬에서 신기록은 4마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섬에 존이라는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 정말 외모도 잘생기고 성격도 좋고 가진 것도 많고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래서 그 섬 젊은 여성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신랑 후보로 1위였던 이 존이가 어느 날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싶은 상대자는 리사라는 여자인데, 이 리사라는 이 여성은 외모도 별 볼 일 없고 이 재능도 별로 없고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섬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조니가 리사 아버지한테 암소를 주는 것이 아니라 리사 아버지가 조니한테 암소를 줘야 한다. 이렇게 농담을 하면서 조니가 그러면 과연 몇 마리의 암소를 몰고 리사 아버지한테 청혼하러 갈까? 생각을 하면서 이 청혼 날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됐습니다. 조니가 암소를 몰고 리사의 집으로 가는데 몇 마리를 몰고 갔을 것 같습니까? 네? 4마리. 이제까지 신기록이니까요. 곱하기 2를 하시면 됩니다. 8마리의 암소를 몰고 갔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리사의 아버지는 얼마나 이게 웬 떡이냐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올렸고, 이 결혼식 후 둘은 그 섬을 떠나서 인근에 있는 다른 섬에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아무도 이 두 사람을 볼 수가 없었는데 1년 후 이 리사의 그 아버지 부모님 집을 방문하기 위해서 섬을 다시 왔습니다. 그런데 섬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리사의 변화된 모습 때문에. 아무런 별 볼 일 없던 눈에 띄지도 않던 리사가 정말로 사랑스럽고 자신감에 차고 지혜롭고 따뜻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조니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조니가 대답합니다. 리사는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보잘것없는 사람을 취급을 받아왔고, 어릴 때 그렇게 키워졌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그런 사람인 양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8마리의 암소와 교환이 되면서 결혼을 하게 됐고, 결혼 후에도 나는 리사를 8마리의 암소의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대해줬고 그렇게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 본대로 변화된 리사가 된 것입니다. 저희 모두는 불가피하게, 점진적이지만 불가피하게 변화합니다. 그리고 인간들만의 변화의 특징은 내재적입니다. 우리들 각자의 지금의 모습은 과거 내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어떠한 선택을 했느냐의 결과이고, 미래의 나의 모습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정해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모두가 사랑을 가슴에 품고 그에 따라 선택과 결정을 하시는 가운데 저희 구성원 모두가 사랑이 가득한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가장 행복한 사람은 사랑을 주고받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의료원에 속한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동안 성장하여 아름답게 변화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사랑이 가득하고 행복이 넘치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말씀처럼 삶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고 주님의 영광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들 이제껏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연약한 저희들, 이기적이고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간절히 기도드리옵기는 삶의 매 순간순간이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임을 저희 모두가 가슴 깊이 새기고 살아가는 가운데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희들이 변화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하나님의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동영상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언제든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630장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신 후에 김영애 목사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사랑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